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서서 읽읍시다. 일어서서.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선하신 능력으로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선한 능력으로 나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영광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
새날을 맞이하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1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생명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되는 2월 한 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삶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과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한 달도 무기절의 은혜를 통해서 성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시작하오니 주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초실절의 복음을 통해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욕심 많은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깊이 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의 모든 성도가 무교절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해의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좀 홍유하지 앞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너무 멀리 앉지 말고 앞으로 더 쭉 중간쯤으로 오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앉으면 앞으로.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복음의 7대절 초실절 두 번째, 초실절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우리가 배운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복음의 7대절기가 뭐였죠?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소막절, 초실절, 그다음에 네 번째 오순절, 그다음에 나팔절, 그다음에 속죄절, 그다음에 장막절. 할렐루야. 자, 이 7대 절기, 복음의 7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나요?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7대 복음의 7대 절기와 이 절기란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입니다. 명절.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7가지 복음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이 복음을 지키다가 이 7대 복음을 지키다가 그냥 복받은 사람들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복받았어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 2000년 역사 만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어디서 왔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대 절기, 이 7대 명절을 그냥 의미도 모르고 지켰어요. 이 사람들은요. 의미도 모르고 그냥 지켰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알지도 못하고 지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흉내만 내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복이에요. 두 번째는 왜 이 7대를 절기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실 복음의 7가지의 구속사예요. 자, 제가 무교절 하면 여러분 밑에 거 읽으세요.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시기 전에 자기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루실 구속사가 바로 이 7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7대 절기예요. 복음이 7대 절기. 그렇다면 우리가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유월절. 유월절은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죽으리라.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렇게 죽으리라.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리라.
무기절은 무덤에 있으리라. 이 말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3일 동안 무덤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던 것이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뭐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주실 걸 약속하셨던 오순절의 성령의 약속, 성령이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 다음에 나팔절은 뭐예요? 다시 오시리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복음의 메시지. 속죄절은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리라. 그래서 그걸 가려내서 어떻게 한다? 천년한 왕국에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7대 절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러면 7대 절기를 왜 주셨냐고 말이에요. 왜 주셨나?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과 납벌절과 속죄절, 장막절을 왜 주셨을까? 신약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의 신령 가운데 임할 7대 복음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7대 복음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얻죠.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 얻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성화되어 가는 거죠. 우리를 무덤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실라? 부활하게 하실라. 영적인 부활을 우리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초실절이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나팔절은 뭡니까? 재림하실, 다시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 우리에게 축복이 이런 것들, 우리에게 7가지 축복이에요. 속죄절은 뭡니까? 성결케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서 그 다음에 장막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7가지 축복의 메시지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유월절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피.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린 양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죠. 네.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이고 유월절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의 사자가 가야 되는데 문설제 때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심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이 본질을 깊이 알고 이 주님의 피가 우리 가슴속에 깊이 젖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가슴에 젖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젖어야 된다? 매일 젖어 있어요. 매일 젖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의 피가 매일 젖어 있습니까? 그렇게 젖어 있게 살아가야 돼요. 한 번 왔다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수 보혈의 피로 젖어 있어야 돼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에 늘 젖어 있자. 주님의 피에 늘 젖어 있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사실을 믿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출발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기준이 안 되고 출발이 되어지지 않고 중심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유월절이 내 가슴에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무교절로 데려가는 무교절. 그 이상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좀 바로 부활로 그냥 우리를 데려가면 되지 왜 무교절에 집어넣냐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보면 반드시 이 무교절을 통과돼야만이 초실절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어주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은 후에 무덤에 안 들어가서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무덤 속에 들어가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게 만들고 또 엎었다가 또 성화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양한 무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어떤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는 어떤 무덤들이 있을까? 목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우리에게 무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따라서 해봅시다.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예, 그 다음에 가정의 무덤, 사업의 무덤. 이런 무덤들이 우리 앞에 이보다 더 많은 무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물질과 질병과 가정과 우리가 사업과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무덤도 있어요. 직장의 무덤. 그런 수많은 무덤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무덤 생활한 사람들을 보면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요나는 며칠 동안 무덤 속에 있었다? 3일 동안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픽처예요. 그게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며칠 동안 있었다?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덤 속에 있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야곱은 벳단 아람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 21년. 7년, 21년 동안 무덤 속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체로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있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죠? 제일 짧게 한 사람은 얼마 있었다? 이삭은 하루도 아니야. 잠시 자빠졌다가 일어났는데 무덤이 해결된 거야. 예. 대단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 동안 무덤에 있기를 원하세요? 하루도 있기 싫지. 그냥 뭐 잠깐 눈 깜짝하고 그냥 끝나기를 원하지. 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눈 깜짝하고 그냥 일어나면 부활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 내가 온전하게 성화가 되었는가? 온전하게 내가 거룩하게 되었는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덤이 나오려고 그러면 잊어요. 왜? 아직 안 됐어. 자, 또 들어가. 밀어넣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람만이 어디 들어간다? 초실절에 들어갑니다. 초실절. 예. 이런 복음을 우리가 아냐 그 말이에요. 이런 복음을 우리 아가페 교회 말고 다른 데서 아냐 그 말이에요. 몰라. 예.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 혼자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혼자 오면. 예. 무교절이 뭐라고요? 무덤. 무교절이 무덤이에요. 무교절이 무덤. 예. 그러면 왜 무덤 속에 집어넣을까? 왜 집어넣을까? 아직도 우리 안에 내 아담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담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를 무덤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성화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무덤 속으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무교절의 무덤으로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무교절이 무덤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무덤 생활인데, 그렇다면 누구 때문에 무덤이 생겼는가? 누구 때문에? 무슨 우리 때문에 무덤이 생겨? 아담 때문에 생겼지. 아담 때문에 무덤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악의 시초 아니에요. 그게 무덤이거든요. 아담 때문에. 아담이 뭐해서? 선악과 따먹어서.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 때문에 무덤이 생긴 거예요. 네. 선악과 때문에. 네. 바로 그러면 이 선악과가 뭐냐고 말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랬잖아요. 너 이거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렇죠? 거기에는 아담의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어요? 죄인데 그것이 자기 안에 독립된 자기의 뜻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선악과는 그래서 하나님 뜻이고, 선악과는 하나님의 의지고, 선악과는 하나님의 견해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 독립적인 내 뜻이 생기게 되고, 독립적인 내 의지가 생기게 되고, 독립적인 내 견해가 생기는 것. 그게 죄다. 죄. 이것이 바로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자기의 독립된 견해를 따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비극이라. 이것이. 그럼 이 시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의 뜻 있죠. 여러분 의지도 있죠. 여러분 견해도 있잖아요. 이 속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대칭이 누구예요? 아담의 대칭.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예수님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바로 아담이 저질러 놓은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회복해 주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몇 년 동안 계셨어요? 30년 동안 계셨다가, 그렇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사역을 하세요. 그렇죠? 3년 동안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세요.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사람이다.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요. 대신. 그리고 해결해 주세요. 아까 그래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어디에 계시죠? 어디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 뭐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가시죠. 기도하러.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마의 땀이 뭐같이 되었다?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만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에게 때는 고통이기도 했고,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픔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마에서 막 땀이 흐르는데 그것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핏방울.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은 자기 뜻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뜻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반납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 뜻을 다 버리고 내 뜻을 아버지 앞에 반납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뜻, 의지, 견해가 여러분의 정신적인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반납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반납해야 돼요. 반납. 내 뜻을 반납해야 되고 내 의지를 반납해야 되고 내 견해를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이 무교절에서 다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에서 앉아있지 마세요. 무덤에 누워있지 마세요. 나와야 돼요. 이 시간 머뭇거리지 말고 이 시간 선악과를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고난의 개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첫 개념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셨던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십자가 개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고통으로 느낄 수 있어야 내 뜻 다 내려놔야 되고 내 의지도 다 토해내야 되고 내 견해도 다 십자가에 묻어야 되니까 그것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 뭐야 나는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견해 앞에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견해를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당신만 가지고 있기를 원하고 인간들에게 가지면 안 된다고 하실까? 왜 인간들에게 그것 좀 가지고 있도록 그냥 놔두지? 왜 그거 인간의 자존심, 그걸 왜 다 그것까지 다 뺏어가시려고 할까?
왜 그럴까요? 인간들에게 독립된 뜻 조금 가지고 있도록, 독립된 의지로 가지고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인간의 뜻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견해를 하나님은 당신에게 예속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철저하게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만 가지고 인간들의 뜻과 의지를 견해에 예속시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 선악과를 반납하라고 하실까? 그 선악과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초실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 초실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반납하지 않고는 초실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철저하게 반납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선악과가 무엇이라고요?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견해. 이것이 인간의 자아와 같은 거예요. 자아. 자존심과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거예요. 뜻, 의지, 견해.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반납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죠. 그걸 왜 하나님 반납하라고 하실까? 그런데 무기절에서 나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반납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해요. 성령으로. 예.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세시대 때 보면 경건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해서 알잖아요. 중세시대 공부해보면 경건주의자들을 그다음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는 정통 신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 금욕주의와 이 경건주의자들은 경건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해가 할 수 있고 그러지만 정통 신학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이들의 삶이 왜 어떻게 하기에 이 경건주의자들과 이 금욕주의자들이 정통 신학에서 인정하지 않을까? 그들은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금욕주의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 예.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뭘까요? 나는 거짓말 안 할 거야. 나는 남을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도둑질하지 않을 거야.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윤리적인 틀에 가둬놓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막 굴속에 들어가 살아요. 금욕주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 안 하고 피해주지 않고, 이렇게 삶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막 실천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몸부를 붙이는 거 되나요?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짓말 안 하고 남을 실망시키지 않고 남의 말 안 하고 이런 거에 내 힘으로 의지를 될까요? 불가능해요. 금방 그건 잠깐은 또 그 생각하면 잠깐은 스탑했다가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다스리게 가기를 어렵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독립된 뜻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령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힘으로 절제하지 못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를 자꾸 내가 스스로 어떻게 자꾸 해보려고 몸부림쳐가고 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을 내가 생각하고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그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내 견해보다, 내 뜻보다, 내 의지보다 성령은 더 좋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지금보다 더 황홀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더 황홀하고 더 이성적이고 더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신앙의 성숙함까지 우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성령이 부어주시면 그 삶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세수를 마시게 되면 모든 삶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훨씬 더 즐거운 삶을 살게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능동적인 삶을 살아서 지금보다 훨씬 더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술에 취해서,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다음 주부터 성령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7대 명절에 성령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술. 하나님의 괜히 저와 여러분의 뜻, 저와 여러분의 의지, 저와 여러분의 견해를 반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반납하라 그 말이에요. 반납하라. 오늘 선악과를 반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악과를 붙들고 있으면 뭐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붙어요. 마귀가. 사탄 마귀가 붙어 있어. 이걸 붙들고 있으면 사탄 마귀는 내 안에 붙어 있어. 예. 그래서 우리를 그냥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면 사단 마귀는 당장 스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시작. 할렐루야. 예. 그래서 무교절이 무덤이 열리고 초실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교절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실절로 들어가요. 예. 초실절. 초실절에 대한 최초의 성취가 뭐냐? 3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초실절의 3가지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초실절의 첫 번째는 뭐냐면 초실절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뭔 말씀이 있어요? 구약 초실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에 보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완전히 거두기 전에 먼저 익은 곡식,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먼저 하나님께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뭐라고? 초실절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예, 초실절. 그럼 이 초실절에 대한 최초의 성취는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누가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무교절을 통과한 사람, 통과하지 못한 사람. 통과한 사람.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무교절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최초로 초실절을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초실절에 대한 부활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 마리아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서 막 끌어안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탑. 나를 만지지 말아라. 왜 만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 말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제도를 보면 처음 익은 열매는 사람들이 먼저 먹을 수 없어요. 반드시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 반드시 자기가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초실절의 상징인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야 된다? 아버지에게 가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초실절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초실절의 선포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아멘. 두 번째, 최후의 초실절이 무엇일까? 이 최후의 초실절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최후의 초실절이 언제 올까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열매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이 초실절이 일어날까? 어떤 사람에게 부활이 일어날까? 그게 속한 자. 그게 속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받은 자가 무교절에서 완전하게 통과된 자. 완전하게 이루어진 자. 성화되고 거룩하게 된 자. 그렇게 속한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무기절에 나온 사람이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세상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지요. 모두가 다 죽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땅속으로 가요. 무덤 속으로 가는 거예요. 땅속으로.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지옥까지. 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지요. 그러면 천국으로 간 그 영혼이 영원토록 하늘에 살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랬죠. 그거는 내가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도 그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영혼은 구원의 완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구원받다 천국에 있는 걸로 알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이렇게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체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다. 봅시다 한번. 육체 안에 있는 사람.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현재 인간의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체만 가진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영혼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 구원의 완성자. 이 바로 사람의 형체 세 가지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다시 주님과 같이 돌아와서 부활을 해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어디에서 성공이 이루어질까요? 어디에서? 거룩한 몸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몸을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완성되는 완성. 할렐루야. 예, 지금이 완성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뭐 잘 되고 뭐 어쩌고 잘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부활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지금 4장에서 말씀이 완벽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완벽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영혼들이 먼저 데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죽은 영혼. 네, 그러면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지 오래 다 썩어 문드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난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게 기가 막힌 거죠. 이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은 불쌍하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죽으면 끝으로 생각하는, 끝나고 마는 걸로 생각해요. 땅속에 들어가면 끝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먼저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완벽하게 거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고 부활합니다. 그죠? 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휴거라고, 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휴거하고 싶으세요? 그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시작.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님 오면 안 돼요. 나 여행도 생년도 여행도 한 번도 못 하고, 그러면 주님 안 돼요. 나 여행 좀 끝나고 오세요. 나 좀 세계 여행 좀 한번 하고. 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도 부활하실 걸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복음의 핵심이라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이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아가페 교회는 가짜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네. 진짜 믿음. 진짜 믿음. 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믿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아멘. 그런데 부활의 형태가 각각 다르다라. 다 다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말씀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40절과 4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어요. 땅에 속한 형체도 있어요. 하늘에 속한 영광도 있어요. 땅에 속한 영광도 따로 있어요. 해의 영광 따로 있고 달의 영광 따로 있고 별의 영광 따로 있고 별과 별의 영광 따로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정말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보고 나서 기록한 거예요. 이것을. 자기 인생 경험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학문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지만 학문을 토대로 해서 쓴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바울은. 입신을 했어요. 입신해서 천사에 끌려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 봐요. 올라가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사랑을 해서 아이가 임신을 하더니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요. 세상에 태어나서 제2의 인생을 수십 년 동안 살아가요. 그러다가 영혼은 그러다 살다가 죽어갖고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육체는 땅속으로 가더니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서 있던 자들이 무덤이 터지면서 부활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광경을 생생하게 다 봐요.
그때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는 걸 보니까 사람마다 부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바울의 모습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해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달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별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별의 별 부활로. 다르더라. 70억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문이 다르듯이 모든 부활하는 모습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보니까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진짜 해같이 빛난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조금 해보다 덜 밝게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덜 밝고 작게 별에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별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별의 부활 다 다르더라.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뭐 부활하기로 원해? 뭘로 부활하기로 원하세요? 최소한 해부활. 할렐루야. 욕심도 많네. 여러분,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뭘까요? 누가 돈을 많이 벌고 누가 더 많이 출세하고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일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봐요. 네? 돈 많은 사람 출세했다고 생각하고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가 2개, 3개 정도 된 사람을 출세했다고 그러고 성공한 사람을 출세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성공의 결정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보았던 이거예요. 해의 부활을 하느냐? 달의 부활을 하느냐? 별의 부활을 하느냐? 별의 별로 부활하느냐? 이것이 결정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이 마지막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최후의 평강이고 최후의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성공이 이거라고 그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해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 지난번에 우리 사람 보고 우리 순교하러 갈까? 그랬어요. 왜? 해의 부활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순교자 반열에 선 사람이 해의 부활이에요. 순교자. 그래서 나도 해의 부활하고 싶어갖고 우리 집사람 보고 한번 떠봤어. 그래 우리 집사람 죽어도 못 간대. 해의 부활을 하고 싶은 사람은 순교해야 돼. 순교 방법은 많잖아요. 여러 방법이.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가는 거죠. 그곳에 갈 때 전도지를 잔뜩 만들어 가져가. 그 나라 말로 된 거. 그래서 막 뿌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걸리면 그 자리에 쏴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얼마나 순교 멋지잖아요. 그거요. 그렇죠? 아파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아파서 고통받다 죽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전도지 막 뿌리고 다니다가 누군가가 총이 빵 쏴가지고 죽어. 멋지잖아요. 이거 순교. 해부활한 사람이 순교자의 부활에 쓴 사람. 주님에 의한 순교한 사람들은 모두가 해부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는 심판의 부활도 있어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심판의 부활로 가면 안 돼요. 유월절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부활 두 가지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선한 일이라고는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적인 것을 말해요. 관계적인 것. 그것이 관계적인 것, 그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것을 선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배웠던 주님과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를 맺은 선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를 통해서 선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러면 악한 일을 행했다는 말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죽이고 간음질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선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악함이 아니에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모르는 관계적 악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성경은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함도 악함도 모두가 영적 악함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죽잖아요. 그렇죠? 나는 죽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사람도 죽어요. 죽으면 우리 영혼을 하늘나라로 우리의 육체는 땅속으로.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까 돌아올까? 돌아오는 거. 왜 돌아올까?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부활한다? 해 부활로, 그 다음에 달의 부활로, 그 다음에 별의 부활로, 별의 부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요. 육체는 어디로 가요? 땅속으로 가요. 영혼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그들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까요?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을까요? 돌아와요. 그 사람들도. 지옥 가는 사람들도 돌아오니까. 그들도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합니다. 그들도. 차라리 돌아오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부활합니다. 왜 이들을 부활시킬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무조건하고 다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부활 순서만 다른 거예요. 순서만. 마지막 짧게 한마디만 더 합니다. 그 다음에 삶의 부활입니다. 삶의 부활. 초실점. 사람 모두가 똑같이 이 세상의 삶의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물질의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까 물질의 무덤, 그 다음에 질병의 무덤, 생활의 무덤, 가정의 무덤, 사업의 무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활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묶였던 무교절의 무덤 속에 들어갔던 그런 것들이 다 부활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질병의 부활, 자녀들의 부활, 사업의 부활, 물질의 부활 다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무교절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합격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부활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집어넣는 거 찔러. 부활할 때가 됐나? 보는 거죠. 안 됐어 그럼 또 집어넣는 거. 또 계속.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붙여서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나에 대해 좋지 않은 말도 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도 듣게 하고 그럼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막 엄청난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 찔러댑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됐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 절만 성경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기도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더 좋은 무엇을 얻고자 부활을 얻고자 했다.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해요. 뭐가 그게? 부활을 얻고자 합니다. 어떻게 했다고? 구차하거나 변명하지 않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 입방아를 찢는 사람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서 초실절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미워하고 같이 정죄하고 같이 시기하고 그러면 그냥 무덤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걸 바꾸면 삶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삶에서 부활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함께 찬양합시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현눈질 하기 싫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이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나 세상이 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이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 당신께 드리고 당신께 드릴 것이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